네, 오늘 우리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신명기에 있는 10계명의 말씀들, 이 계명들을 같이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특별히 우상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부터는 이제 5계명부터 시작해가지고 10번째 계명까지 해서 10계명의 나머지 부분들을 같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0계명이 우리가 두 개의 구조로 되어 있다고 계속 이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의무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고, 5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향한 의무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10계명을 요약하셔서 율법 전체를 요약하셔서 가르치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10계명을 이해할 때도 1부터 4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의무가 있다. 그리고 5부터 10까지는 우리 이웃을 향한 사랑과 의무가 있다라는 이 구도를 가지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1부터 4계명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의무에 대해서 같이 봤다면은,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5부터 이 10계명까지를 살펴보면서 이 이웃을 향한 의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듯이 5계명의 말씀, 이 이웃을 향한 첫 번째 계명에서 5계명에서 명하는 것이 뭐냐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10계명의 구조를 생각했을 때 이 가장 중요한 계명은 1계명이죠. 그죠? 우리가 1계명, 이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고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이 계명에 순종했을 때 10계명의 나머지 계명도 순종할 수가 있죠. 만약에 1계명을 우리가 따르지 못한다라면 나머지 계명은 더 따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하면은 이 1계명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와 유사하게 이 5계명도 1계명처럼 다른 계명의 토대가 되고 기초가 되는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5계명도 위치를 한번 이제 자세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물론 5번째 계명이지만은 이웃을 향한 의무 중에서는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렇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가장 처음 나오는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을 향한 의무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위치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의 이 이웃 중의 이웃이 바로 우리의 부모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촌수를 따질 때도 우리 부모는 0촌이잖아요. 그죠? 1촌인가요? 헷갈리네요, 갑자기. 1촌이죠. 아무튼 이제 근본이 되고 가장 이제 이웃 중의 이웃, 우리 인간관계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관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1계명을 순종했을 때 나머지 다른 계명도 순종할 수 있듯이 이 5계명도 이 5계명 부모 공경하라는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나머지 이 6부터 10계명도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5계명은요, 물론 모든 계명이 다 중요하지만 이 1계명과 함께 5계명이 이 10계명의 두 개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우리 다른 계명의 아주 근본이 되는 계명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결코 가볍게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니까 이 5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이웃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 그리고 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장 그 근본이 되는 계명이 바로 이 5계명인 거예요. 이게 이제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이게 큰 연관이 있다는 걸 우리가 금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뭘 배우냐니까
가정의 질서를 배우죠. 그런데 이게 뭐냐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따라야 될 권위가 있다라는 거를 이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이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갈 때도 이 세상에 법이 있구나. 이 세상에 따라야 될 권위가 있구나. 이 세상에 질서가 있구나. 이런 이제 근본적인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 또 이 자녀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는 게 뭐 때문에 자연스러워지냐니까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이 세상에 홀로 태어난 게 아니구나. 누군가의 돌봄과 섬김으로 살아가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위가 궁극적으로 있다라는 것을 이 부모 공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이 사회에 나가서 적응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부모 어렸을 때부터 부모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요, 학교 가서 선생님 말을 듣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죠. 그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이 법 질서를 제대로 따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이런 것들이 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서를 가르치실 때, 이 세상을 유지하고 적응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질서를 가르치실 때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이 하나로 우리에게 이 질서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5계명은요,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사회를 이루는 아주 근본적인 질서인 거예요. 5계명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사회라야 평강하고 아주 이 안전된 사회를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이제 유교도 보면은 이 사회의 근본 원리를 효라고 부르잖아요. 효.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이 사회의 근본 원리라고 삼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유교만 하더라도 굉장히 이 고등 종교인 거예요. 그죠? 물론 이제 그래서 굉장히 지혜로운 종교인 거예요, 유교가.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사회가 그런 면에서 복받았다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유교라는 문화권 안에 있어가지고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게 얼마나 귀한 가치인지를 우리가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한계가 있죠. 1부터 4계명을 모르는 거예요, 유교는. 그래가지고 이제 근본적인 한계는 있지만은 그래도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애써 생각해낸 게 이 5계명이 세상의 근본 질서라는 거를 밝혀낸 것까지는 굉장히 귀한 지혜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5계명은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익숙한 계명인 거죠. 우리는 유교 문화권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다라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들어와서 살았는데, 이것이 우리한테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이제 그냥 상식적이다 이렇게 이제 하고 넘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5계명을 얘기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세상의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질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의 질서를 세우시고, 그리고 이 자녀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생명과 자녀들이 이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도록 하신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1계명과 5계명을 같이 함께 비교해서 보는 것이 그래서 이제 유익한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1계명과 5계명은 그 말하는 뉘앙스나 이 계명의 성격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렇죠? 우리 1계명도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나님만을 따라라. 이게 이제 1계명이잖아요. 근데 5계명은 뭐예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이 계명이 명령하는 그 성격이 비슷하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이 두 계명이 굉장히 비슷한 이 계명, 이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려고 애쓰듯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또 부모에게도 부모의 말을 경청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도를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니까, 여러분, 부모는요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이냐니까 자녀에게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계명만 보면은 5계명만 보면은 부모를 마치 어떻게 대하듯이 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예의와 또 경배와 순종을 바치듯이 부모에게도 예의를 다하고 또 순종하라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에게 부모는요, 마치 하나님과 같은 자인 것이고,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권위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속성을 아이들은 부모를 통해서 배우도록 하신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계시한 것이 뭐냐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이 부모의 역할을 하면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있다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 부모를 통해서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의 질서도 이 부모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5계명은 직접적으로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성격을 이 명령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지만, 또 우리가 이 5계명을 깊이 있게 살펴볼 때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통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5계명을 통해서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계명을 볼 때 부모도 자기를 어떻게 여겨야 되냐니까, 하나님을 대리하는 권위자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부모가. 물론 이제 뭐 요즘에 유행하는 게 뭐 이 자녀에게 대해서 친구 같은 뭐 이렇게 부모 이런 걸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냐니까, 내가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이다. 그 권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권위를 올바로 사용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대리하라는 자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한번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부모라는 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딱 인간 사회에 몇 가지 권위를 세우시고, 순종하라고, 하나님 말씀 외에 순종하라고 세우신 권위가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오늘 얘기하는 부모, 이 가정의 권위인 거예요. 두 번째로는 교회의 권위예요. 하나님은 교회의 권위를 세우셔가지고 직분자를 세우셔서 그 직분자의 말에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셨냐니까, 국가라는 권위도 세우셨어요. 국가의 위정자를 세우셔서 국가의 위정자의 말을 들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구도를 통해서 분명히 알 때, 여러분, 권위라는 거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모든 이 방법 중에서 이 권위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거예요. 우리는 물론 이제 권위주의를 배척을 해야 되는 거죠. 권위주의, 이 권위를 내세워서 약자를 괴롭히고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악하죠. 그러나 권위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질서를 부여하시고 통치하실 때 사용하시는 게 뭐냐니까, 이런 권위를 세워서 이 권위 아래서 질서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권위를 세우셨고, 교회의 권위를 세우셨고, 이 국가의 권위를 세우신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우리 삶은 굉장히 무질서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국가의 법 질서가 무너지면 우리가 어떻게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의 권위가 없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에서 이 신앙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같이 마음대로 행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 어떻게 생활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런 교회와 국가의 권위도 중요한데, 한 사람이 교회의 권위도 따르고 국가의 권위도 순종하기 위해서 가장 근본이 되는 권위가 뭐냐니까, 바로 이 가정의 권위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가정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가 교회 말을 듣겠냐는 거예요. 이 국가의 말, 법 질서도 듣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요, 근본적으로 세상의 권위와 질서를 배우는 것이 바로 이 부모를 통해서다. 그래서 이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는 것이기도 한데 또 뭐도 있냐니까 일반 사회의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이제 권위를 세우실 때 중요한 권위로 이 부모의 권위를 두신 거죠. 부모를 중심으로 이 가족을 세우셨고 이 가족을 중심으로 또 사회를 이루심으로써 하나님은 이 세상을 유지하시고 또 다스리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문제는 이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자녀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이 세상에 있는 질서와 권위를 이해하면서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어렸을 때부터 터득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 신자에게는 또 이 계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신자는 또 부모를 통해서 1부터 4계명을 배우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러니까 이 계명 하나에 이 자녀들의 영적인 생명도 달려 있는 것이고 또 이 세상에서 어떻게 편안하게 평안하게 살아갈지에 대한 문제도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5계명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가지고 이 5계명을 한번 또 다시 보시면은 또 5계명에 아주 이제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특별한 측면이 있죠. 이 16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계명을 지키면 어떻게 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이 16절 후반부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 모든 계명이 다 있는데 5번째 계명에는 유난히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셨어요. 어떤 복을 약속하셨냐니까 장수하고 또 복을 누리리라 하는 약속을 특별히 이 5계명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5계명이 다른 계명과 다르게 특별한 측면이 있는 거죠. 약속이 이렇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오래 살게 하려면은 딴 것보다도 순종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자녀를 정말 장수하는 복을 주겠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가르쳐야 되는 게 뭐냐면 부모 말을 잘 듣도록 해야 돼요. 공경하도록 해야 돼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 믿고 내가 우리 자녀 오래 살게 하고 싶다. 딱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건 단순히 그리고 오래 사는 것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복도 누리게 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를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다. 잘 되게 하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만큼 하나님께서 이걸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을 이제 제가 가끔가다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 근데 이제 이 약속이 하나님께서 아주 이제 의지적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약속이기도 한데,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을 해봐도 여러분 그 부모 말을 잘 듣는 애들이 오래 살지 않겠어요? 그죠? 또 고대 사회는 또 아이들이 생명이 길지가 않잖아요. 그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렸을 때 부모가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은 자녀가 오래 사는 게 마땅해요. 그죠? 막 이렇게 막 부모가 저거 가위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 어겨가지고 가가지고 가위 만지고 놀고 있으면 그 아이가 뭐 복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생명이 길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해 봤을 때 이거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거기에 더하시는 게 뭐냐면 장수하게 또 하시고 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이 일을 아주 기뻐하시고 우리가 이 일을 하도록 부모를 공경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 주시고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격려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 하나님이 이만큼 이 5계명을 중요하게 여기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에 순종해야 하는 일이 굉장히 기쁜 일이에요.
이 계명에 순종할 때 우리가 또 기대할 수 있는 게 주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겠구나, 이걸 기대할 수가 있죠. 근데 또 반면에 우리 이 5계명을 또 우리가 어떻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냐니까, 이 5계명을 어겼을 때 형벌도 있어요. 우리 이제 읽지는 않겠지만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면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니까,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돌로 쳐서 죽일지라. 그러니까 이 5계명을 훼손하는 자, 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벌을 내려야 된다. 근데 그 벌이 어느 정도냐는 거예요. 이 죽일 정도로, 돌로 쳐서 죽일 정도로 이 하나님께서 이 5계명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한번 잘 보시면은 제가 이제 이 10계명 말씀드리면서 이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이 계명 중에 하나가 어떤 거였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자에게 또 어떻게 하나님이 벌하라고 하셨냐면은 죽여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엄히 여기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 5계명도 그와 동일한 강도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계명을 하나님이 이만큼 중요하게 여기신다, 이것을 지키도록 하시고 지키도록 이렇게 격려하시면서 5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상 주시고 복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한편으로 이 5계명을 가볍게 여기고 아주 훼손하는 자에게는 죽여야 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은 이 5계명을 엄격하게 세우기를 원하시고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해서 이 5계명을 좀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몇 가지 좀 봐야 돼요. 그죠? 이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도 봐야 되지만, 또 부모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봐야 되고, 또 이 5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권위를 세우시고 그 권위를 통해서 다스리신다는 사실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몇 가지를 우리가 이 5계명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직접적으로 이 5계명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부모는요,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이에요. 부모를 통해서 뭐냐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돌봄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돌보시냐, 이것을 우리 자녀들이 아주 본능적으로 경험하는 게 뭐냐니까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부모가 있다는 거는 뭐냐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기 원하신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는 다 부모가 있어요. 그죠? 부모 없이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돌봄과 사랑 안에서 태어난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모의 역할, 그리고 부모님의 이 삶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에 거의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한평생 희생하면서 보냅니다. 그죠?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또 다 자란 성인에 이르기까지 부모의 인생이 얼마나 그 자녀에게 자신의 전부를 쏟아붓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죠. 이 자녀를 돌보지 않는 부모, 이런 간혹 가다가 이 악한 부모라고 부르는 이제 책임을 다하지 않는 부모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럴 경우라 하더라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니까 아무리 이제 자녀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 부모라 할지라도 뭐가 있냐니까 낳는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낳는 수고. 여러분, 그 낳는 수고가 얼마나 크고 또 고생스러운 일인지 우리가 또 부모 되신 분들은 또 잘 아실 거예요. 아이를 갖는 것도 사실은 힘들어요. 그죠? 아이를 갖는 것도 힘들고, 또 그 낳기까지 관리하는 것도 사실 굉장한 수고이고 힘든 일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은 조산기가 있어가지고 또 아이를 조산하면 위험하다고 해가지고, 근데 이제 조산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니까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움직이지 않으려고 병원에 한 달 동안 입원해서 이 침대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건강하게 출산하기 위해서 그냥 한 달 동안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낳는 수고가 결코 그 낳기까지도 가벼운 일이 아닌 거죠. 준비하고 관리하고 또 여러 가지 일어나는 몸의 변화들을 적응하고 하는 일이 다 이 엄청난 수고인 거죠. 거기다가 어떻습니까? 또 낳는 일은 또 얼마나 그렇게 고생스럽습니까? 고통스럽고 또 이 고통도 고통인데 그 전에 있는 그 두려움, 그 아이 낳기 전까지 그 아플 것에 대한 두려움, 또 그 사고에 대한 걱정, 그런 것들이 얼마나 큰 짐입니까? 또 지금에 와서야 조금 나아졌다 하지만은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 사망률의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출산이었어요. 출산. 그러니까 그만큼 목숨을 걸고 이 출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낳는 수고가 상당하죠. 게다가 이제 아이가 나올 때 이제 깔끔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은 부모가 가진 건강을 그 아이가 혼자 가지고 나왔다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부모의 건강을 뺏으면서 낳았다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아이를 낳은 뒤에 그 엄마는 정말 이 몸의 변화가 생기는데, 이 변화가 사실 뭐 이렇게 어떤 건 평생 가야 되고, 그 아이를 낳는 순간 기력이 쇠해가지고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이제 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낳기만 하고 뭐 책임을 안 졌다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낳는 것 자체가 부모에게는 어마어마한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고, 그 어마어마한 책임과 또 헌신을 이미 한 결과가 뭐냐니까 아이를 낳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뭐냐니까 부모님이 앞서서 나를 위해서 희생했구나, 나를 위해서 자기를 바쳤구나, 그 자기의 건강과 자기의 그 안위함을 다 바치고 나라는 사람을, 생명을 출산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모가 아무리 이제 돌보는 일을 좀 잘 못하고 실수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낳아주신 수고를 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 할 때 보통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낳아주신 은혜, 그리고 길러주신 은혜. 이 두 가지가 항상 있는 거죠. 이 낳아주신 은혜도 사실 굉장히 큰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고 헌신이에요. 근데 또 이제 뭐가 있냐니까, 길러주시는 은혜도 어마어마한 이 헌신이 있죠. 이 아이를 낳고 기르려면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부모가 자기 삶을 포기해야 돼요. 자기 하고 싶은 거, 자기 먹고 싶은 거, 자기 입고 싶은 거, 이런 거 포기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시간과 돈을 다 써야 되고, 어떤 이제 그 아이를 낳은 이후부터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뭐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부모의 여가라든가 뭐 인생의 목표라든가 이런 거 이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아이를 낳는 순간 딱 아이만 이제 눈에 들어오고, 그 아이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정말 불살라야 되고, 그래야지만 겨우겨우 이렇게 키울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부모가 아이를 키우면서 자기를 이제 다 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다 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뭐 이렇게 가꾸고 꾸미는 거 좋아했던 사람도 어쩔 수 없이 다 내려놓게 되고 포기하게 되는 거죠.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예전에 뭐 꿈도 있고 뭐 다 있었는데 아이를 낳는 순간 이제 내가 아이를 위해서 살아야겠다 이 생각이 이제 생기니까 그런 것들 제쳐두고 이제 아이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게 되는 거죠. 보통 우리 이제 뭐 자녀가 독립하는 시기가 뭐 요즘에는 20대 때는 잘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보통 이제 30대 때 독립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 얼마나 부모는 그 30년 동안 아기 한 명 낳으면 그냥 30년짜리 그 수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30년 동안 자기 인생 없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르시는 수고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즘 뭐 젊은 층들이 아기를 안 낳는다고 하잖아요. 이런 게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뭐 이해도 갑니다. 뭐 이렇게 우리 사회가 또 각박하기도 하니까. 근데 좀 약간 그 양심의 거리낌이 있지 않은가 제가 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부모의 헌신 아래서 컸으면서 자기는 그거 하기 싫어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어쨌든 이런 얘기도 또 나중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모의 헌신은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고, 제가 요즘에 생각할 때도 이게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싶을 정도로 이렇게 정말 큰 어마어마한 헌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게다가 부모는 자녀에게 자신의 진짜 전부를 줍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가장 이제 직접적으로는 먹을 거 줘야 되고 의식주 해줘야 되고 이렇게 그거 하기 위해서 또 부모는 뼈 빠지게 일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 최근에 또 알게 되는 게 뭐냐니까, 또 자녀들이 크기 위해서 뭐도 필요하냐니까 부모의 사랑과 인정도 필요해요. 뭐 먹을 거 입을 거 다 해준다고 해서 잘 크는 게 아니니까 사랑도 해줘야 되고 때때로 칭찬도 해줘야 되고 인정도 해줘야 돼요. 또 요즘에 와서 보니까 또 같이 또 놀아줘야 돼요. 아니, 먹을 것 좀 줬으면 알아서 좀 놀아야 되는데 그런 거 아이들이 좀 부족하니까 가서 또 같이 이렇게 친교를 나눠야 돼요. 놀아줘야 돼요. 또 뭐냐니까 또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식도 전수해줘야 되고 지혜도 전수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요소, 이 물질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정서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 모든 것을 부모가 자기의 모든 걸 다 전수해줘야 돼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부모는. 그때 또 이렇게 이렇게 부모의 또 인생을 보냐니까 또 뭡니까? 어릴 때 이제 자녀 걱정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보니까 자녀가 커서도 부모님들은 그 성인된 자녀들을 걱정하고 그 성인된 자녀를 이게 뭐라도 주기 위해서 애쓰시는 게 이 부모의 마음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이 부모의 인생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모로서 산다는 건요, 정말 제가 생각해보면 정말 예술과 같은 일이에요. 뭔가 이렇게 딱딱 정해진 게 아니라 그때그때 자녀에게 맞춰줘야 돼요. 맞춰줘야 돼요. 어렸을 때는 일거수일투족을 돌봐야 되죠. 그래서 아주 사사건건 간섭해야 돼요. 안 그러면 자녀가 살 수가 없으니까. 가만히 있다가 어디 저기 기어가가지고 뭐 주방에 위험한 거 만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사사건건 간섭해야 돼요. 어릴 때는. 간섭하고 챙겨줘야 돼요. 근데요, 그 자녀가 또 이렇게 조금 머리가 크면은 어떻게 얘기하냐니까 간섭하지 말라고 해요. 또 이건 나한테 간섭하지 말라고. 그럼 또 거기에 또 적응해야 돼요. 거기에 이제 이제부터는 간섭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거기 또 적응해야 돼요. 근데 이게 쉽냐는 거예요. 이게 쉽냐는 거예요. 내가 정말 기저귀 다 갈아주고, 정말 밥 먹여주고, 씻겨주고 이렇게 했던 아이가 나중에 커가지고 이제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할 때 이거 적응하기도 사실 쉽지 않아요. 저도 이제 아기를 키울 때 제가 한번 이제 마음에 굉장히 크진 않고 이제 작은 이제 충격이 있었던 게, 아이가 저를 떠나서 한 300m 갈 때 저 충격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멀리 가지? 그때 내가 이것도 적응을 해야 되는구나, 이 생각이 들면서 이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정말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고 간섭하고 개입해야 되는데 또 언제는 아이가 스스로 자기가 독립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또 비켜줘야 돼요. 자리를 내어줘야 되고 또 간섭하지 말아야 되고 잔소리 하고 싶은 거 있어도 꾹 참아야 돼요. 이거를 어떻게 두 개를 동시에 합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가 완전히 독립해서 성인이 되었을 때는 나랑 동등한 사람으로 대우를 해줘야 돼요. 동등한 사람으로서. 근데 이것도 사실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물론 이제 여기에 기쁨도 있지만은 내가 그렇게 막 다 해주고 막 내가 이렇게 돈도 다 주고 그렇게 한 아이가 이제 나랑 이렇게 좀 맘먹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나한테 막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이거 어떻게 다 또 참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아이고 내가 저 어렸을 때 이렇게 뭐 기저귀 갈아주고 했는데 이런 건 생각나지 않겠냐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부모로서 산다는 게 이 자녀에게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힘든 일이고 그 하나하나 그 자녀가 클 때마다 적응해야 되고 거기에 이제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모로서의 역할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많은 분들이 이런 일들을 다 하지만은 그래서 부모님 자체로서 부모의 역할을 다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이 충분히 존경받을 만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부모님, 이렇게 우리가 생명을 얻고 성인이 돼서 올바로 살 때까지 힘쓰신 그 부모님을 보내주신 것이 뭐냐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 부모 없이 생명을 얻을 수도 없고 또 뭐냐니까 살 수도 없어요. 아기가 태어나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다 해줘야 돼요. 부모가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줘야 돼요. 자동적으로 되는 게 없어요. 부모가 다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냐니까 이 부모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신 이유가 뭐냐니까
이 모든 사람이 자기 홀로 서 있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이 땅에서 혼자 자기 잘나서 서지 않았어요. 누구도 이 땅에서 태어날 때 아기로 태어나요. 아기로. 심지어 예수님도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성인이 되어서 내가 잘난 맛에 내가 이만큼 해서 산다고 생각하지만은 그건 진짜 큰 교만이고 착각이에요. 부모가 어렸을 때 돌봐주지 않았다라면은 그 인생은 처참하게 끝났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부모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이 생명을 얻고 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알게 하신 거죠. 이 세상에 누구도 부모 없이 살 수 없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뭘 알기를 원하시냐니까, 이 세상에 누구도 하나님 없이 생명을 얻을 수 없고, 이 세상에 누구도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부모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죠. 자녀도 부모를 통해서 알지만 또 뭡니까? 자녀들이 또 나중에 부모가 되어서 또 그걸 아는 거예요. 자기가 부모님이 얼마나 큰 희생을 했는지 알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또 그때 가서 더 아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큰 수고를 감당하셨고 또 얼마나 큰 희생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가.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그 자신의 자녀까지,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부모를 보내주셨고, 부모 자녀 간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성숙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 부모님의 그 자체도 감사할 수 있고, 또 뭐냐니까 우리의 부모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성숙하도록 하신 것이고, 이 부모의 가르침과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도록, 우리를 이런 구도 속에서 자라도록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이 부모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이 5계명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이 5계명을 우리 중심에 두고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부모를 보내주셨음을 알고, 우리의 부모님이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임을 알고, 우리가 이 5계명이 말하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고, 또 우리 인생에서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이 우리의 아주 우선순위에 있어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5계명을 순종하려고 할 때 몇 가지 이제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우리가 이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동의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뭐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근본적으로 모두가 다 어려워해요,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왜 그러냐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니까, 부모도 죄인이고 자녀도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니까,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이 죄인을 양육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5만 가지 어려움과 사건과 그리고 참상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죄인인데 내가 기르고 양육해야 될 자녀도 죄인의 성정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대하려고 해도 그 죄된 성정 때문에 끊임없이 갈등도 생기고 또 아픔도 생기는 게 또 이 부모 자녀 간의 이 모습인 거죠. 여러분, 우리 부모 되신 분들도 기본적으로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실수하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부모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가지고 또 이 자녀를 돌보는 일 자체를 경히 여기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자녀가 부모에게 이제 반감을 가지기도 하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아무리 또 열심히 아무리 이 세상에 완벽한 부모로 할지라도 그 자녀에게는 부모로 인한 상처가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부모도 실수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완벽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 죄인의 그 성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모의 그 이 허물이라든지 또 그 부족함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서 자녀에게 상처를 주기 마련이죠. 또 더 나아가서 어떤 부모들은 또 너무 큰 실수를 해가지고 자녀가 아예 하나님을 떠나는 어떤 빌미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도 항상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또 자녀들을 양육할 때 하늘의 큰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근데 여러분 또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면은 뭐냐니까 자녀가 죄인이라는 거야. 자녀가 이걸 왜 간과하지 말아야 되냐니까 우리가 이제 종종 잊어버려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 자녀가 너무 예쁘거든요. 예.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그 천사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가끔가다 잊어버려요. 얘가 죄인일 리가 없어. 이렇게 예쁘고 이렇게 아주 귀여운 애기가 죄인일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아주 뼛속까지 죄인인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자기밖에 모르고 그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온전한 존재, 아기. 자기밖에 몰라가지고 자기 때문에 부모 고생한다는 거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심리학자들도 그런 얘기 한다고 하죠. 이 자녀들을 이렇게 훈계할 때 뭐 너 때문에 내가 아빠가 뭐 마음이 아프다 이런 얘기 다 쓸데없다고 하죠. 왜 그러냐니까 자녀한테는 기본적으로 그게 없는 거예요.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느낄지에 대한 마음은 굉장히 나중에 생긴다는 거예요. 어렸을 땐 그런 거 없다는 거죠. 온전히 자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어렸을 때부터 아주 부모를 힘들게 하는 게 우리 자녀들의 속성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불순종의 성정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를 하려는 마음, 다른 게 아니라 그냥 호기심과 그 어떤 그 죄성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면은 더 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인의 아주 깊은 죄성 중에 하나인 거죠. 하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원래 관심이 있던 일도 아닌데 부모가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녀는 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 죄인이기 때문에 어리석음이 있어요. 뭐냐니까 부모가 수고하는 거를 못 본다는 거야. 수고하는 걸 못 보고 뭐만 보냐니까 자기한테 실수하는 거, 자기한테 잘못하는 거, 또 부모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 그리고 허물들 이런 것만 자꾸 캐내서 본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그 사단적 속성이거든요. 그 어떤 사람을 볼 때 단점만 보고 잘못한 것만 이렇게 캐치해서 보는 거 있잖아요. 이게 아주 이제 이 죄인의 성정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청소년기 때도 그렇고 부모를 우습게 알죠. 부모의 헌신을 우습게 알고 뭐 그거 해준 거 가지고 생색내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 부모가 노력한 것보다는 부모의 단점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소년기 때 아이들이 많이 하는 말이 부모님한테 부모님이 해준 게 뭐가 있냐 이런 식으로 막 반항을 하죠. 그랬을 때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해준 게 뭐가 있는지 증명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은 준비를 해야 돼. 제가 존경하는 엄명석 목사님은 영수증을 모아두신다고 이렇게 했다는데 영수증을 모아줘가지고 해준 게 뭐가 있냐고 할 때 쫙 펼쳐서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가계부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가계부에 아이한테 들어간 돈의 항목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딱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자, 이제 나중에 그런 얘기 들으면 프린트해서 보여주려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저도 청소년기 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 이게 뭐냐니까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모의 아주 고귀한 헌신들, 제가 앞에서 말했던 그런 자기 인생을 포기한 헌신들, 그런 거 헤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고요. 그런 게 눈에 안 보이고 그냥 자기한테 잘못하는 것만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이 문제가 힘든 거예요. 부모도 죄인이고 자녀도 죄인이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 또 보면은 이 부모 자녀 간의 문제가 어렵다라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 전문가들이 나와서 도와주려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 세상에서 유행하죠. 그게 이제 뭐에 대한 반증이냐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어렵다. 이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긴다. 라는 게 이제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인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도 그런 어떤 심리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한 문제에서 좀 도움받을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우리 신자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근본적인 문제는 죄 문제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죄 문제다. 우리가 아무리 뭐 습관을 바꾸고 뭐 이렇게 말을 바꾸고 해도 바뀌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녀 안에 있는 죄의 속성인과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속성인 거예요. 심리학자들은 다 어디서 출발하냐면 그 인간이 선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해요. 인간은 선하다. 그래서 결국에는 실패하는 거예요. 인간이 선하기 때문에 말을 조금 하고 또 이렇게 조금 가르치면은 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죄는 그런 거 가지고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주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생각해야 하는 건 뭐냐니까 바로 예수 십자가 복음인 거예요. 우리 십자가 복음과 우리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지혜가 죄인을 바르게 인도하기에 가장 효과적이고 바로 가장 힘 있는 권면이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죄인으로서 죄인을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능력은 그래서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이요 말씀의 지혜를 아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인도를 통해서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내가 자녀된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고 또 그 말씀의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5계명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살펴볼 때 특별히 우리가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를 직접적인 이 말씀에 따라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모를 공경해야지 마땅한 거예요. 그죠? 오늘 우리 말씀 16절 말씀에서도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경한다는 거는 여러 가지 이제 실천을 같이 이렇게 담을 수 있는데 가장 먼저는 이 공경한다라는 의미에서 가장 먼저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부모의 말을 듣는 거예요. 부모의 말을 경청하고 또 듣고 또 순종하는 것이 뭐냐니까 부모를 향한 공경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의 말씀을 가볍게 듣지 말고 순종해야 돼요. 이 어린 자녀일 때는 더 그게 큰 것이고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가 하는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경청해야 하는 거죠. 근데 뭐 이런 얘기 하면은 어떤 분들은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우리 부모님이 교회 가지 말라고 하면 그러면은 교회 안 가도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은. 근데 이거는 10계명을 1계명부터 배우지 않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어요. 만약에 이제 부모가 하나님의 권위를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과 배치되게 그 명령의 말씀의 범위를 떠나서 말한다면은 우리는 그걸 불순종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부모의 권위는 어디에서 오냐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공경해야 하는 것인데 만약에 하나님보다 부모를 더 공경한다면 이것도 하나의 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부모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이 부모의 권위가 굳건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부모의 권위에 어떤 한계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에게 권위를 가지고 행사할 때 하나님보다 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관계 안에 있다라면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들은 이제 자녀에게 순종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전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 합당하죠. 그리고 또 이 다 큰 성인이 된다 하더라도 다 큰 성인이라도 이 부모가 하는 말들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경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항상 자녀에게 좋은 말들을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노쇠한 부모님도 다 큰 성인에게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뭡니까? 차 조심해라. 뭐 이렇게 몸 잘 챙겨라. 이런 거 이제 얘기하실 때 그런 것들을 그냥 어떤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잘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게 뭐냐니까 그 말에 담긴 속뜻이 있잖아요. 항상 안전을 생각하고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의 그 본의를 잘 생각을 해야지고 흘려듣지 말고 그 뜻을 헤아려서 존중해야 돼요. 부모 공경하는 자가 오래 사는 이유가 있어요. 그 차조심하라는 이 말씀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오늘은 안전운전하고 더 특별히 신경 써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자녀로서의 합당한 자세인 거예요.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데 뭐냐니까 요즘은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요. 그래서 이제 부모 세대가 경험한 세상과 자녀 세대가 경험한 세상이 너무 많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자녀들도 어떻게 생각하기가 쉽냐면은 부모님들의 지식이 오늘날 좀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옛날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물론 이제 그런 측면도 있다는 걸 부인할 수 없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자로서 생각할 때, 우리 신자된 부모님은요, 어떤 지혜와 또 어떤 이제 배울 점이 있냐니까, 그 한평생 살아오면서 믿음을 지키셨다라는 이 지점이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가 얼마나 존경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이제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이 믿음이 흔들리고 또 어려움을 겪으면서 또 믿음에서 무너지고 떠나는 경우도 많은데 우리 부모님은 다 성인 자식 다 키워놓고서도 또 믿음을 지키고 또 끝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그 모습 자체가 뭐냐니까 우리가 본받아야 될 지점이고 그 믿음을 지키면서 부모님들이 가져오셨던 그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지혜가 있는 거예요. 뭐 지식이나 이런 현대 문물을 대하는 그런 지식은 우리보다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을 지켰다라는 그 값진 지식, 그 값진 지혜는요, 우리 자녀 세대가 반드시 부모에게 본받아야 하는 지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모님들을 존경하고 그런 부모님들에게 종종 조언도 구하고 지혜를 구해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는지, 그 부모님의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에게 아주 귀한 자산이 되는 것이고 또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큰 성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부모님의 말씀을 최대한 존중하고 공경해야 된다라고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부모 공경에 힘든 게 뭐냐니까 이 부모님으로 말미암아서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어렵다는 거죠. 부모님을 대하는 게 어렵고 부모님을 대할 때마다 속도 상하고 화도 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그죠? 이 세상에 이 완벽한 부모가 없는 거예요. 상처 없는 자녀는 사실 이 세상에 없어요. 없는데 나중에 그 자녀가 지혜가 생기고 힘이 생겨가지고 부모를 전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 수고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금 잘못한 거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낳아주신 수고, 길러주신 수고를 알기 때문에 그 내가 상처받았다 생각하지 않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보면요, 내가 얼마나 실수가 많은 자인지를 알게 됩니다. 얼마나 부족하고 실수가 많은 자입니까? 또 여러분, 이 자녀를 또 키우는 부모님들이 자기가 얼마나 또 실수 많이 하는지 자기가 잘 알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나를 키웠던 내 부모님도 똑같이 연약하고 실수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 와중에서도 어떻게든 자녀를 지키고 기르기 위해서 책임을 다한 것이 우리의 부모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되죠. 이 부모를 향해서 아무리 어떤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거 잊어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우리가 성숙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다 큰 자녀가요, 부모를 용납하는 게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이해하고 용납해야 돼요. 제가 이제 어디 지나가다가 무슨 TV 프로그램에서 이런 이제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을 다루는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큰 성인이랑 부모랑 이렇게 막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성인된 자녀가 막 부모한테 자기는 부모의 이런 면들이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모는 딱 그 얘기 듣는데 자기는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다 큰 성인이 답답해하고 괜히 얘기 꺼냈다고 하고 아주 막 원통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보는 이제
이제 뭐 이렇게 뭐 패널들도 이렇게 아유 부모님이 좀 이렇게 자기를 잘 헤아려 이게 부모에게 뭐라고 이제 또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니까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부모가 자기가 한 실수를 인정하는 거는 정말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헌신을 했는데 응? 어렸을 때 진짜 이 기저귀 다 갈아주고 매일마다 목욕시켜주고 밥 먹여주고 좋은 데 데려가고 어떻게라도 더 좋은 거 주기 위해서 뼈 빠지게 일하고 그렇게 다 해줬는데 다 큰 성인한테 또 뭐도 해야 돼요? 사과까지 해야 돼요. 잘못했다 그래도 잘못했다 사과까지 해야 돼. 이게 얼마나 그 개인한테 힘든 일인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사과를 듣고 싶은 뭐 자녀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마음도 충분히 이해해요. 근데 부모의 입장을 한번 헤아려 보면은 부모님이 그렇게 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힘들다는 것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요, 이게 가능할 수가 있어요. 뭐냐니까 신자에게는 이게 가능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는 신자는요, 자기가 일단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부모님이. 부모라 할지라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최선을 다했더라도 그 안에 실수가 있고 부족함이 있다라는 거를 이 신자된 부모님들은 그거를 아는 감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로서 부모들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자녀가 어느 정도 되었을 때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지만 내가 부족해서 너에게 실수한 것을 용서해다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예전에 책을 읽었을 때 어떤 부모님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자녀가 독립할 때 내지 이제 좀 자기가 좀 임종을 좀 이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 때 자녀를 딱 불러가지고 내가 그동안 잘못했던 걸 용서해달라고 자녀한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딱 봤을 때 이거는 믿음이 없이는 정말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죠? 그 믿음이 없다면은 부모님은 자기가 희생한 것만 자꾸 생각이 나요. 근데 우리가 신자로서 어떤 인식이 있냐니까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했어도 실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잘못한 일이 있고 그로 인해서 상처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자된 부모님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요 정말 은혜가 아니고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부모가 스스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녀에게 용서를 구하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기적처럼 일어나는 일이에요. 일반적으로는 이런 일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먼저 이해하고 용납해야 하는 일이 마땅합니다. 이것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거 잘 못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만 이제 다가오냐니까 자기가 피해받은 것만 다가오는 거예요. 그것만 기억이 나요. 이상하게. 그것만 기억이 나가지고 항상 자기가 피해자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뭐라고 제가 아까 이제 이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게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서 내 지각이 어두워진 거예요. 부모의 헌신을 보지 못하고 이 자기가 피해당하는 것만 보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받은 상처가 자기가 받은 사랑보다 커 보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요 부모로부터 받은 도움이 더 큽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또 뭐냐니까 자녀도 부모에게 상처를 줘요. 내가 부모에게 입힌 상처도 있어요.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냐니까 오늘 우리 말씀처럼 그런 거 다 있는 거예요. 다 있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부모로부터 어떤 허물 때문에 부모의 어떤 실수 때문에 상처받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 혹시 그게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는 분이 있다면 이거 복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해결하셔야 돼요. 이거 남아있으면 평생의 감옥에서 사는 거예요. 평생을. 여러분 청소년기 때나 부모 탓하지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 탓하는 거는 정말 이거는 일반적인 상식에서도 좀 모자란 거예요. 여러분 그 성인이 되어서는 이제 그것이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자기 책임인 거예요. 어떤 사건을 겪었어도 거기에 반응하는 거는 자기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부모 탓이라고 여기지 않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자꾸 남 탓하고 있으면은 자기는 절대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 그런 것들을 어떤 부모라든지 내가 살아온 환경으로 탓하지 말고 그냥 그런 거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야. 다 잊어버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생명 얻도록 하신 은혜, 그리고 내가 이만큼이라도 살아오도록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이 은혜 안에서 내가 힘있게 살아가야겠다, 이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이 일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 십자가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능히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왜냐니까 십자가 복음 앞에 설 때 뭐가 보이냐면은 나도 죄인이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에요.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죄를 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실수라든지 다른 사람의 죄가 상대적으로 가볍게 다가오는 거예요. 내 죄가 하나님 앞에서 커 보이지 부모의 죄라든지 다른 환경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죄나 실수가 더 크게 다가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특별히 오늘 5계명과 관련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아무리 부족한 부모라 할지라도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향해서 공경하고 존중해야 되고 최대의 존경을 바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연로하고 노쇠해질 때가 있을 거예요. 이제 힘이 다하고 그리고 경제력도 많이 꺾이고 해야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우리 자녀 되신 분들이 부모님들을 보살펴야 돼요. 부모님을 모셔야 되고 어떻게든 경제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도와야 돼요. 그게 뭐냐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기 때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그때 뭐 이렇게 먹이고 입히고 다 했잖아요. 그 헌신과 수고를 그때 보답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노쇠하고 또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자녀들이 이렇게 돌보는 일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또 이제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또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부모님이 사별해야지고 또 공경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여러분, 교회 어른들을 내 부모로 모시는 거예요. 이 5계명은요, 사실 육신의 부모만 말씀하는 계명은 아니에요.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연장자까지도 공경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이 5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권면하냐면 교회의 어르신들을 너의 아비로 여겨라, 또 어머니로 여겨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육신의 부모가 없다고 해서 부모 공경을 안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보내주신 연장자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해 오신 그 어르신들을 향해서 존경하고 공경하고 보살피는 것이 우리 신자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의무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특별히 부모 공경에 힘쓰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 주님이 아주 중요하게 명령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좀 보자면은, 여러분, 이 말씀들을 살펴볼 때 사실 저도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잘 못했거든요. 잘 못하고 저도 이제 살아오면서 우여곡절이 있다 보니까 저도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많이 찔리기도 하고 또 지금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저도 마음이 무거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언젠가 부모님을 모시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굉장히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의 말씀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구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느니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 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이 장면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이제 하신 말씀인데요. 우리가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7가지 말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이 예수님의 그 육신의 어머니인 그 마리아를 그 자기의 제자, 여기 이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요한이라고 알고 있죠. 그 요한에게 의탁하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사실 그 마리아,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우리가 살펴보면은 사실 그 삶을 사실 때, 그 공생애를 사실 때도 그렇고 약간 거리를 두셨어요. 예수님은 그 어머니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찾아왔을 때도 내 가족이 그 사람들이 아니라 육신의 가족이 아니라 내 말을 듣는 이 공동체가 내 가족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만나시지 않을 정도로 거리를 두셨고 또 이제 뭐 어렸을 때도 약간 부모님을 좀 가르치셨어요. 이 예수님이. 뭐 이렇게 어머니한테도 뭐 이렇게 뭐 성전에 가 있는데 어머니가 막 이렇게 예수님 잃어버려가지고 찾으니까 예수님이 딱 하는 말이 내가 여기에 있어야 할 줄을 왜 모르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점잖게 타일르셨죠. 아기 때, 어렸을 때도. 그러니까 약간 평생에 예수님이 사시면서 이 어머니 마리아랑 거리를 좀 두셨어요, 보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죽으실 때 딱 그 어머니가 곁에 서 있는 걸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이제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지금 30대 죽으시면 어머니는 그 노년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자녀로서의 책임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을 때 노년에 부모님을 모셔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걸 못 하시는 게 너무 마음이 안 좋으신 거예요. 그걸 못 하시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육신의 부모인 그 마리아를 돌보지 못하는 게 그게 너무 이제 예수님도 마음이 안타까우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니까 자기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맡기시고 이제부터 너가 네 어머니로 모셔라. 그리고 요한에게 그 어머니에게도 요한을 자녀로 여기소서 이렇게 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이 5계명에 순종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면서까지도 부모를 공경하려고 끝까지 이렇게 하시는 게 뭐냐니까 이 노년의 부모님을 살피는 거. 지금 십자가상에서 7가지 말씀을 하신 중요한 7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지금 이 5계명에 순종하시는 모습인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예수님도요 그걸 우리가 부모님 공경하는 거 어렵다는 거 충분히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럴 수 없는 상황이신 거예요. 지금 죽으셔야 되는데 그 죽음의 공포 앞에 서서 이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가 부모 공경하는 게 어렵고 또 상황상 힘들 때 그게 어떤 마음인지 우리 예수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주 큰 위로를 얻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지금 어렵다는 거 아시는구나. 그러면서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게 뭐냐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5계명에 순종하기가 어려운 자임을 그리고 때로 우리 현실과 상황이 그렇게 할 수 없음을 우리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끝까지 하신 게 뭐냐니까 예수님은 죽으시면서까지 이 5계명을 지키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탁할 때 우리 예수님의 도우심과 또 하늘의 도우심에 힘입어서 우리도 이 5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5계명을 순종하는 것은요 이 예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뭡니까? 우리 예수님께 의탁하고 의지할 때 우리가 비로소 이 5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좀 내가 못했다.
내가 좀 너무 실수했다, 이런 거 있더라도 너무 그렇게 크게 여기지 마시고 지금부터 우리 예수님 의지하여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부모님 공경하고 또 모시는 일에 우리가 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5계명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우리 주님의 계명을 같이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통해 우리가 생명을 얻고 사랑과 돌봄 아래서 자랄 수 있도록 복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세상의 질서를 익히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복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로서 우리 부모님을 바라보고 공경하는 일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고 특별한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 주신 계명을 따라서 부모를 공경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충만한 삶을 누리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